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0장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날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신약성경 288조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8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임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람이 태어나면 누구의 아들, 딸이 또 형제들이 생기면 형, 동생, 누나 또는 언니, 동생 이런 관계를 갖게 되고 또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친구들을 만나고 학생이 되고 또 직장에 가면 이제 직장에 있는 직급들이 우리에게 붙여지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무엇인가에 의해서 불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불려지기도 하고 또는 엄마 아빠라고 불려지기도 하고 또 직장에 가면 무슨 뭐 계장님, 과장님, 부장님 뭐 이런 직분들로 불러지게 되고 또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게 되면 성도님부터 시작을 해서 집사님, 권사님 또는 안수 집사님 또는 장로님 또 목회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전도사님, 목사님 뭐 이런 교회 여러 직분들로 또 우리가 불려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지막 우리의 삶을 마칠 때까지 많은 호칭이 있고 많은 직분이 있는데 그 가운데 여기 지금 4장 1절 말씀에 이 직분은 했을 때 그 직분이 어떤 직분이냐 영의 직분이고 의의 직분이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 그러니까 다른 세상의 여러 가지 직분도 참 귀하고 그것 어느 하나 버릴 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부족한데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이 교회에 다니면서 직분자가 됐을 때 막 어떤 때는 마음이 두렵기도 하고 내가 정말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권사가 됐는데 권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저도 마찬가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며칠 남았는데 정말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도 생기고 걱정도 생기고 정말 목사가 돼야 되는가? 뭐 이런 부분에서 많이 고민도 하고 늘 왜냐면 부족하니까 뭐 지식적으로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하고 늘 부족한 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목사 안수를 받고 수십 년이 지나면서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데 뭐 지금 역시도 부족한 건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알면 알수록 더 모르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정말 그 생명수 제가 늘 우리 후배들이나 이렇게 신학 공부하는 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이라고 해서 똑같은 물이 아니다. 옛날에 우리가 우물을 봤잖아요. 깊이 이제 파가지고서 거기에 뭐 호수 같은 걸 이렇게 심고 펌프질해서 물을 올리는데 이게 파다 보면 한 5m, 10m만 파도 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물을 가리켜서 건수라 그래. 건수. 이거는 먹기에 부족함.
그러니까 막 오염되고 그런 것 때문에 물은 물이지만 식수로 쓰기에는 아직 부족한 그런 물인데 더 깊이 한 뭐 80m, 100m 뭐 이렇게 깊이 흔히 그냥 바위를 뚫어서 이게 안반수라 그러잖아요. 바위에서부터 물이 나오기도 하고 깊은 데서 물이 나오면 이걸 가리켜서 생수라고 해요. 식수할 수 있는 것이고 정말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몸에 좋은 그러니까 똑같은 물이 아니고 그 깊이에 따라서 그 물의 종류가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늘 보지만 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어느 정도 깊이 보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지금도 그렇게 오랫동안 목회를 하고 늘 성경을 붙들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 묵상을 해도 제대로 잘 아직도 아니 제가 목회를 마칠 때까지도 늘 부족함은 계속 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오늘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면서 참 감사합니다. 저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 자로 세워주시고 또 우리 교회 목사라고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섬겨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의 직분은 제일 귀하고 또 우리가 부족하지만 또 다 감당하지 못하지만 그 직분에 늘 감사하고 또 할 수만 있다면 그 직분대로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는데 오늘 그것을 가르쳐줘요. 우리는 부족한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데 아무리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가 중요한데 보배가 담겨졌다는 거예요. 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 지금 이제 성탄 시즌이고 그러면 동방박사 이제 이야기도 많이 듣게 되잖아요.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별의 주인을 찾아서 별 따라왔다가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고 또 아기 예수를 보면서 그들이 뭐를 열었다고요? 보배함을 열었다 그러죠. 보배함. 그게 왜 보배함이 됐어요? 그 안에 들은 것이 황금이고 모략이고 유황이고 이게 귀한 것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으니까 그 함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보배함이다.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 부족하기 짝이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 안에 어떤 것이 담겨져 있느냐? 보배가 담겨져 있다는 게.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능히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고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있어서는 충성이다. 그냥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나머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게. 근데 손을 내려놓고 주신 직분이 귀한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하지 않을 때 제가 지금은 목사가 됐지만 처음 이제 청년이 되니까 이 교육부 부장님이 저를 부르더니만 김 선생 그래 저한테 김 선생 그러면서 교회학교 교사 좀 하라고 저는 경험도 없고 교회학교 해본 적도 없고 나 누구나가 다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주신 직책이 교회학교 보조교사 그것도 보조라는 단어가 써서 보조교사를 주시고 그러면서 저한테 일을 주셨는데 어떤 유년부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유년부였는데 그 유년부 보조교사를 주면서 제가 할 일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아이들이 다 들어가면 신발 정리하는 거예요. 신발 정리하고 그다음에 그 신발의 개수를 쉬는 거예요. 그 신발의 개수를 쉬면 몇 명이 그 아이들이 왔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우리 부장님한테 몇 명이 왔다고 이런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게 처음 교회에 직분을 받아서
하는 일이었는데 이런 작은 일이지만 이렇게 신발 정리하는 일이고 그런 일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또 계속 하나님께서 귀한 축복을 주셔서 이렇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셨으니 너무 감사하다. 이게 질그릇인데 그 질그릇의 보배. 근데 그 보배는 위에 있는 말씀이에요. 7절 위에 있는 말씀인데 그 보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뭐라 그래? 예수의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바로 이게 예수를 담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표시가 되는데 바울이 그 직분을 가지고 주님을 전했다는 게. 주님을 전하고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주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신 분이시다. 하루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서요.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질문에 금방 대답하시기를 아니 나를 보면서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담겨진 이제까지 같이 3년 동안 생활했는데도 불구하고 따로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기 나와요. 여기 보면 4절 볼까요?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게 되면 곧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도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그래서 골로새서에도 예수님 안에 비밀이 담겨져 있고 예수님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데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다 그분을 통해서 만물이 만들어지고 그분이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갖고 계시고 곧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바울이 그 진리를 깨달으면서 이렇게 전했어요. 4절에 5절에 이렇게 읽어볼까요?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니라.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이거 평생 우리가 외쳐야 될 그 기쁜 소식에 예수님이 구주이시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의 큰 기쁜 소식을 전하겠는데 그리스도가 나셨다. 너의 구주가 나셨다.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신다. 이거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불어서 나는 뭐냐? 나는 너희들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의 종이고 또 너희들 복음을 전하는 너희들의 종이다. 섬기는 자다.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항상 지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높아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가 섬기는 자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서 참 귀해요. 뭐 주일날 식사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청소하는 것도 그렇고 또 이렇게 뭐 커피 그 기계 늘 청소하고 어떻게 하면 깨끗이 우리 성도한테 이렇게 나눠줄 수 있을까? 그런 섬김의 모습이 얼마나 귀한 모습이에요. 이게 뭐예요? 종이 되는 게. 종된 삶. 이 땅에 산 날 동안 평생 나는 종이다. 나는 종이다. 우리 직분자 임직할 때도 종의 모습으로 우리가 임직하자. 그런 의미를 가져서 옷도 그런 옷을 좀 입고 그래서 우리가 임직을 했는데 이게 하나의 어떤 행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마음가짐으로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저 역시도 목사이지만 목사가 어떤 높은 계급을 가진 것이 아니고 말씀을 전하는 종이 돼서 또 모든 일에 본이 되는 종이 돼서 그래서 잘 섬기는 그런 삶을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사는 게 오직 예수만 주인이시고 예수가 주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너희의 또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이게 막 평탄하고 뭐 형통하고 뭐 잘되고 그런 게 아니고 여기 보세요. 우리 인생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다는 게 8절 9절 말씀이거든요. 읽어볼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디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너무 귀한 말씀이잖아요. 환난을 막 우겨싸움,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해서 길도 안 보이고 해결할 방법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는 거예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답하지도 않고 이 답답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낙심하지 않고 왜?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는 언제든지 이 환난을 이길 수 있고 이 어려움을 심지어는 고독을 이길 수 있고 다 떠난다 할지라도 아무도 내 주변에 없는다 할지라도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요. 사람은 떠나도 주님은 떠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에게 생명이 있고 또 예수를 살리신 그분이 우리도 살리신다. 여기 고백이 있어요.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셔요. 네. 늘 사단은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지만 또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살리는 길로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요. 부모가 자식을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늘 인도하시고 함께 하세요. 오늘도 또 앞으로의 모든 삶 속에서도 늘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또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마음의 어떤 좌절이나 그 마음의 어떤 낙심, 그 낙심을 통해서 포기하거나 이런 일을 하지 말고 그런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말씀을 붙들고 그게 고비거든요. 사람은 고비가 있잖아요. 인생은 고비가 있는데 그 고비를 잘 이겨나가야 되는데 혼자는 못 이겨나가니까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찬송은 강한 힘이 있어요. 찬송이 회복되면요 마음의 근심 걱정은 다 사라져. 찬송이 회복되면 또 그 안에 기도가 더 그 안에 무장되면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기도라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를 주시고 강력한 힘을 주셨는데 찬송과 기도가 우리가 어려울 때 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뭐 했다고요? 찬송과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갇혔던 그 옥문이 열려지게 되고 착고가 풀려지게 되고 또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간수와 그 집이 구원받게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낙심하지 말라는 게 오히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겉사람은 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게 16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느니라. 할렐루야. 겉사람은 날로 이제 낡아지고 이 모양은 늘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고장도 많이 나고 뭐 병도 생기고 막 그런 게 우리 육신이고 우리 몸인데 근데 우리 속사람은 날로 오히려 새로워지는 거예요. 육은 연약해지지만 우리 영은 더 강해지고 더 귀한 그런 모습으로 더 변화돼 나가면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래서 결론이 뭐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보이는 것은 잠시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게 18절이에요. 18절 볼까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그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것을 붙들고 매일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고 천국 보이지 않고 그러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계시고 천국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어떤 나그네 길이고 잠시 지나가는 길이지만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면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 그런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때로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힘겨운 일들이 있고 가정에서 힘든 일들, 교회에서 힘든 일들, 직장에서 사회에서 힘든 일들 이런 힘든 일이 있지만 그 힘든 일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주저앉지 말아야 돼. 포기하지 말아야 돼. 더 그럴수록 주님 바라보고 엎드리고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가면서 어려울 때마다 엎드렸거든요. 하나님 저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이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힘을 주시고 또 좋은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결국은 모세가 승리하잖아요. 마지막까지 자기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늘 어렵고 힘들지만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함께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도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에게 좋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자신의 주어진 직분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들도 서로 좋은 동역자가 되고 서로 좋은 동반자가 되고 가족은 아니어도 큰 가족을 이루면서 그러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 굳게 지키고 서로 밀어주고 또 이끌어주고 그러면서 함께 가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태어나서 또 세상을 떠날 때까지 많은 호칭이 있고 때로는 또 많은 직분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직분 저희들에게 아버지 은혜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그 귀한 직분을 늘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질그릇 같은 우리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아서 예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영이 충만한 은혜로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2월이 시작됐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도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2026년도를 잘 준비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한 달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부르짖습니다.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충만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시며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늘 담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마음에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